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돌아보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런 사연 저런 사고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가 침몰하고 비행기가 추락하고 건물이 폭파되고 무너지고 지진으로 폭풍으로 전쟁으로 기아와 가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월호 사건처럼 배가 침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도 구조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살아있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걸린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안에는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고등학교까지 키우고 여행 잠깐 보냈는데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그 부모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안타깝다고 말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슬픕니다. 그 가족들에게는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곳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일까요? 그게 다일까요? 삶이 끝난 자리에 다른 어떤 세계가 없는 것일까요? 그 해답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오신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 나라는 주님을 바라볼 때 열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만 이 세상보다 더 크고 영원한 나라를, 더 본질적이고 완전한 나라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또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관계로부터 이 세상에서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저편에서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 점에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메시아로서의 모습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져오는 그런 평화의 왕, 사랑의 왕, 용서의 왕, 은혜의 왕으로서의 예수님, 그 메시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실제적인 정치적 문제,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자이기를 그들은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나라를 군사력으로 빼앗은 로마 제국을 향해서 독립혁명을 성공시키는 사람, 성공시키는 메시아, 이스라엘의 주권을 되찾아주는 실제적인 지도자, 영웅적이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민족과 국가를 찾는 것, 되찾는다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차원에서만 바라보는데 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이 바리새인들의 귀에는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직후에 강을 건너서 이 달마두다 지방으로 가셨을 때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짧은 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일부러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적을 구하고 기적을 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요구를 이런지하에 거절해 버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예수님은 분명하게 거절하시고 아예 다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과 행동은요, 바리새인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적이나 기적을 베풀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적이나 이적을 베풀어 줄 필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가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고 결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꼬투리 잡고 트집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적과 표적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리 큰 기적과 이적을 그들에게 눈에 보여주었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밝혀지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그들은 새로운 표적을 구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마태복음 27장 42절입니다. 이것을 보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지금 희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을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현실적으로만 생각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다른 차원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모습만이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신데 그분보다 표적을 바라보고 표적을 구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만을 바라보고 환경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표적으로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표적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에 여러 자녀를 둔 젊은 아기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 아기 엄마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여럿 뒀는데 이제 그만 남편이 어린 자녀들과 아내를 놔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시골에서 남편 없이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 아기 엄마에게 몸에 중풍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재산 모두 다 소진하고 본인은 한쪽 몸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채 집안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자녀들은 키워야 하는데 몸은 말을 듣지 않고 괴로움만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께서 그에게 귀가 솔깃해질 이야기를 하나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 가면 병이 나을 수도 있대요. 병이 낫는데요. 그 말을 들은 젊은 아기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 날부터 움직이지 않는 한쪽 다리를 끌고 매일 아침 언덕을 넘어서 시골 교회에 새벽 기도에 출석하였습니다. 불편하기 짝이 없는 몸을 이끌고 새벽 기도에 하루도 빠지지 않는 열심이 있었으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에서 서리 집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여집사님이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는 단 하나, 뭘까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여집사님은 중풍을 앓으신 이후 살아계신 날 동안에는 몸의 한쪽을 단 한 번도 움직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교회 아무리 출석하고 새벽 기도 시간에 아무리 기도하였을지라도 병이 낫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출석한 지 약 7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어느 날 그 여집사님께서 자신의 큰딸에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출석한 지 7년 만에 속마음을 큰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병 낫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단다 라고. 여러분, 중풍병이 나아야 기적이죠. 마비되었던 몸이 다시 힘을 얻어서 열심히 일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여집사님은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집사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여집사님은 비록 자신의 몸이 치유되는 기적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자신과 늘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것이 그 여집사님이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초자연적인 기적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경험한 기적과 이적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초자연적인 기적을 선사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별다른 기적을 경험하시지 못한 분들이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더욱더 우리의 일상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주님을 바라봐야 열리는 것입니다. 표적이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머물러 살지만 언제나 세상의 가치관을 지배하고 압도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마음을 열어야 보이게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원래 그 뿌리가 괜찮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상으로 마카비 형제의 그 소위 그 권력 장악으로 인한 신정 정치의 타락상을 보다 못해서 빠져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한 신앙을 유지해보자는 뜻에서 권력의 욕구로부터 마음을 비우고 신앙의 결사체를 조직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타락되어가는 종교 권력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순수파라는 의미에서 이름도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제사장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평신도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경건한 마음을 경건한 종교적인 그런 형식에 실어서 살아보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자세를 내면 깊이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외적인 어떤 형태, 형식에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급기야는 그 형태와 형식, 보이는 메시아만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표정만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감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떼를 쓰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온 땅을 떠들썩하게 하던 그런 예수님의 소문을 이미 들었거나 또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있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정말 메시아냐?
정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라는 겁니다. 그러나 증거든 이적이든 징표든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소낙비가 아무리 내리분다고 해보십시오. 그 물을 담을 그 그릇이 뒤집어 있으면 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 갖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온갖 병이 치료되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제정신으로 온전하게 돌아오게 해도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저들은 어찌하든 예수님의 권능을 평가절하시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사탄의 힘으로도 이런 기적은 일으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악한 귀신이 들린 자로 매도하면서 바알세불, 즉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소문을 내고 있었습니다. 풍랑치는 호수가 말씀 한마디로 잔잔해지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배에 타셨다는 소문을 들었으면서도 오병이어 같은 사건을 2번이나 경험했음에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자신들의 눈앞에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것이 뻔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의 그 작태를 보면서 마음 깊이 탄식하시면서 한마디 하십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예수님의 그 어떤 표징을 보여주셔도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의 표징을 그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탄식하고 계십니다.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는 이 아나스테나조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정말 터치고 올라오는 그런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실망감이고 분노입니다. 믿음의 눈이 닫혀버린 바리새인들의 우매함 때문에 탄식하는 주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이 탄식은 사실은 바리새인들만을 향한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닫혀서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탄식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차원 높은 이적을 계속하여 더 보여준다 한들 그런 이적과 표적을 이해할 마음도 믿음도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탄식입니다. 그저 바라는 것이 그런 것만 바라고 있는데 신앙적인 외모나 형식은 그럴듯하게 갖추고 있지만 영적인 능력은 상실해버린 그런 사람들을 향한 탄식인 것입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축복합니다. 활짝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통치자로 자리 잡은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시되 신실하신 하나님, 내 영원한 본향까지 준비하시고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 내 삶 속에 주인으로 통치자로 계실 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넘쳐 흐르도록 우리를 다스리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꼭 빼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신앙이 자랄수록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요?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평안하며 자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통치자로 모신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같은 사건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평행절을 보면 탄식하시면서 예수님은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동안 밤낮으로 기도한 후에 밖으로 나와서 니느웨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 고난 후에 사흘 동안 땅속에서 계시다가 부활의 눈부신 영광을 온 인류의 하나님 나라의 표징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보여줄 나의 표징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과 문제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서 너희를 사망의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나를 바라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 그대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고통과 수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명실상부 우리들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통치자로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 확증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십자가의 길을 거친 후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들을 점검해 볼 때에 이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희생 없는 구원이 없고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고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희생이 있습니까? 고난받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고 계십니까? 어느 여객선 갑판 위에서 아이 하나가 강아지와 재미있게 공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이 또르르 굴러서 바다로 떨어져 버립니다. 강아지는 그 공을 따라가서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는 선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배를 멈추어서 강아지를 구해달라고. 그런데 선장은 반대합니다. 강아지를 포기하라고 합니다. 선장이 말을 듣지 않자 갑자기 이 아버지가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할 수 없이 선장은 여객선을 멈추고 그 승객을 구하게 됩니다. 강아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아들의 아버지 덕분에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사랑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이게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천국을 향한 외줄기,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와 어둠의 세상으로부터 뛰어내린 주님처럼 우리 또한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저들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세상 바다로 복음의 로프를 메고 뛰어내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때가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세월을 놓치고 기회를 무시하면 지나가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뒤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살아계실 때 복음을 전할 걸 그랬어요. 그렇게 일찍 가실 줄 몰랐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인생은 짧습니다. 먼저 왔다고 먼저 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품고 작정할 VIP 전도 대상자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냥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확신이 있는 자로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짧은 인생을요, 어떤 우리 인생의 무대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이 삶은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산자락의 시작일 뿐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이 영원하고 신비로운 나라로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떠나고 계십니다. 다시 배를 타고 그냥 건너편으로 또 움직이고 계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찾아 나서고 계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 겸손하고 온유한 자들을 찾아 나서고 계신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표적만을 구하고 문제만을 바라보고 환경만을 바라보며 그 뒤에 넘어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이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찾아가 주시옵소서. 창세 이후 한 번도 쉬지 않고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표적과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외줄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그 길이 두렵고 떨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